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대대 13교구장이신 정준영 목사님께서 신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원로 목사님의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진액을 다한 기도로 이끌어 주셨던 원장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우리 교육자 회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후배 교육자님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13교구 성도님들을 비롯한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본 창립 기념 예배에 얼마나 충만하셨는지요?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표현은 각기 다 다르다 할지라도 너무나 감동 그 자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시리라 믿고 이 시간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간증을 곁들여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언젠가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다짐 그대로 오늘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먼저 저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다음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신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후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을 결론으로 하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의 간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믿음이 없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까지의 과정, 다음으로 우리 만민을 만나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나누어 전해드릴 때 오늘 저희 간증이 모쪼록 초신자 성도님들께는 참고와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존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추억을 다시금 회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져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천하신 어머니께서 오래전 감리교회 다니실 때 교회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한 이후까지도 여전히 친구들과 세상이 좋았던 저는 그 부탁을 들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머니의 기도 덕택인지 1994년 어느 날인가부터 문득 내 삶을 한번 이제 정돈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물론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제 의지만으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때마침 묘하게도 교회에 다니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회를 정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쉽게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했죠. 고심 끝에야 드디어 교회를 선택하고 그때부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와는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교회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을 감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 이상 더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편에서 난 이제 당신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것을 그분이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더 빠르고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 몇 번 나갔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그렇게 단절되기는 쉬운 일은 또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직 거듭난 신앙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 의지만으로는 수많은 인간관계나 모임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지요. 모임에 나가자니 술을 마시게 될 것 같고 안 나가자니 배신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한번 나가서 부딪혀보자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더니 좀 편안해졌습니다. 금주라고 쓴 명찰을 만들어서 온종일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명찰을 달 때는 술이 끊어졌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안 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욕먹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의지가 더 불타올랐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지켜질 수가 있었고 어렵지 않게 술과 담배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재직하던 사무실 사람들은 폭탄주를 좀 즐겨 했는데요. 그런 탓인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 친구들에게 폭탄주를 권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함께했던 사람들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야 자리를 뜰 만큼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주량도 셌습니다. 그랬던 저로서는 저의 이런 일순간의 변화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결단 없이는 이도저도 아니게 된 상황에서 제가 제 삶을 바로잡기 위해 의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뿐이었습니다. 처음에 명찰을 달고 이렇게 나가니까요. 처음에는 그 명찰이 뭐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친구들은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장로님들도 마시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회유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심한 경우는 예수에 미쳐서 그렇다고 이런저런 갖가지 반응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단호한 의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결국에는 주변에서 오히려 사이다 마시면 술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콜라로 마시라며 배려까지 해주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아직 초신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신앙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런 세상적인 모임은 자연스럽게 줄다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탄하다쉽게 흘러가던 제 삶에 결코 잊지 못할 아픔의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자녀 중에 한 아이가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인데요. 동맥관 개존이라는 심장질환 계통의 수술을 받게 된 건데 처음에는 감기로 알고 갔던 일이 그처럼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7개월 된 어린아이를 수술실에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부모로서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시작이 될 줄을 이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치사율이 10%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 제게는 100%처럼 크게 느껴졌어요. 기댈 곳이라고는 하나님뿐이었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실을 급히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마음껏 울 수가 있었죠. 울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앙심도 부족하고 또 영적인 체험도 없었던 제게 신기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흐느끼면서 막 울고 있는데 제 눈앞에 한 장면이 보입니다. 맑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가득 덮여 있고 그 뭉게구름 틈 사이로 햇살이 아래로 쏟아집니다. 그 쏟아지는 넓은 햇살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사람이 저 멀리 보입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하듯이 그 사람이 확대돼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초라하고 옹색한 차림에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확인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살려주마. 저는 그 음성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떴고 주변을 둘러봐도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래 내가 내 아이를 살려주마. 내가 내 아이를 살려주마 라는 음성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웅장하면서도 온화했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순간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스쳐갑니다. 초등학교 시절 여자아이들의 고무줄을 끊고 도망갔던 일이며 참고서를 산다고 부모님을 속이고 돈을 받아서 딴짓한 일, 또 미운 친구한테 몰래 눈을 흘기던 모습 등 이런저런 장면이 떠오르더니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아왔다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입에서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계시다고 전해주던 그 하나님을 제가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통해 자복이 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여자 동창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습니다. 놀잇감이 없었던 그 시절, 그들의 유일한 낙이었던 고무줄을 그렇게 끊어놓고도, 그래서 그들의 소소한 행복을 짓밟고도 오히려 키득거리며 좋아했던 제 행동이 너무나 악했었노라고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지금껏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저의 오랜 기도의 내용이 되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을 거짓으로 속인 것도 배은망덕한 짓이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말씀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눈을 흘기던 장면에서 본 제 모습은 흉악이 짝이 없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제 자신이 명백하게 죄인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전혀 다른 평안함이었습니다. 수간호사는 오랜 병원 생활 중에 이렇게 회복이 빠른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저와 제 가족이 겪은 이 일이 저만의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은혜임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라면 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라면 어찌하든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했겠죠. 하지만 당시 타교의 초신자였던 저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후 저의 신앙생활은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더 낫고 더 천한 자의 모습이 되고 싶었습니다. 처절하리만큼 낮아져서 그것으로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했고 죄를 지었던 저의 과거를 조금이나마 속죄드리고 싶었습니다. 1998년 봄입니다. 금식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쌀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저를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전직 도지사의 참모였고 기자라는 신분으로 대우받으며 관공서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랬던 그 관공서 앞을 이제는 낡은 오토바이에 쌀을 싣고 작업복 차림으로 지나다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초라해진 행색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았을 뿐인데도 이제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 감사했고 명예와 권력 그 허상을 줬던 그때의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해서 감사했습니다. 다만 이렇듯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신앙 환경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영의 세계를 뚫어가고는 싶은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한계 속에 무언가가 풀려지지 않는 영적인 답답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교회를 이제 옮겨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심각한 고민이 동시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만민을 만난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쌀가게를 시작하기 아마 몇 달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인생의 진로를 놓고 한 유명한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열흘 10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무렵입니다. 육의 동생인 정현진 목사님, 당신은 형제였습니다. 행복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사실 동생은 가족들이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힘썼지만은 치료받지 못했던 병이 있었거든요. 오른쪽 손목 수술 후유증, 그리고 전신 관절 통증, 그로 인한 우울 증세 등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손목의 통증이 사라지지를 않으니 남모르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동생은 지인의 전도를 받아 상경을 해서 만민중학교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수년을 고생했는데도 그랬음에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질병을 원로 목사님의 단번의 기도로 기적처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건강하게 또 저와 함께 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함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동생은 치료를 받은 후 원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제게 전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았고 또 명쾌했고 심지어 영적으로 답답했던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십자가에도 영혼 육, 천국과 지옥,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통해 신앙의 참된 목적이 단지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성결한 자녀가 되어서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악을 버리는 행함이 필요한 것도 알게 되었지요. 1998년 2월 변화되고자 또 응답받을 내용이 있어서 다시 그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원로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 말씀을 듣는데 일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기도굴에 들어가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불이 임했습니다. 시간 마음을 찢는 기도와 통해자 복이 맺습니다. 한두 시간은 마치 몇 분이 지나간 듯 그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산 위쪽에 있는 묘지에 올라가 홀로 기도해도 무섭기는커녕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가깝게 느껴져서 더 좋았습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더라고요. 나뭇가지가 좌우로 살랑거리기라도 하면 주님께서 내게 할렐루야 하며 인사해 주시는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십자가만 봐도 한없이 기뻤고 또 성경책을 들고 가는 분들을 보면 마냥 쫓아가서 즐거운 인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기도원에는 초교파 대형 성회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 진행 중이던 성회 팜플렛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성함이 주강사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마치 내 교회 목사님처럼 너무나 반갑고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동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본교회 환자성회가 열리니 고향 가는 길에 꼭 들렀다 가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로동에 방문하게 된 것이 저와 우리 교회와의 첫 만남입니다. 당시 저는 비염 증세가 있었는데요. 가끔씩 코 속에 가려움이 있어서 문지르거나 비비면 피가 나고 또 딱지가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환자성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환자를 위한 원로 목사님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사이신 원로 목사님께서 주여 하시며 부르짖으시던 그 끊어지지 않을 듯한 긴 호흡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환자 기도를 이제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환자 기도를 받는데 일주일 금식을 그래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영감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양손에서 마치 용광로의 쇳물 같은 새빨간 불덩이들이 주먹만한 크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더니 성도들을 향해 여기저기로 날아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밤중에 사격이나 포격을 하게 되면 총알이나 포탄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붉게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밤하늘을 줄지어 날아가는 것처럼 원로 목사님 손에서 나온 그 불덩이들이 이곳저곳으로 가더니 급기야 저를 향해서도 날아오더라고요. 행여 그 불을 떨어뜨릴세라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제게 날아드는 불덩이들을 정성을 다해 받았습니다. 불이 담긴 그 손을 코에 대기도 하고 가슴에 대기도 하니 뜨거운 불이 온몸에 임하게 됐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났던 그 기억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마치 지난 수련회 치유 집회 현장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단에 올라 치료하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 뜨거운 열기 또한 아직도 눈에 선한 듯합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그날 치료받아서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1년여 뒤인 1999년도입니다. 고향에도 지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이 컸던 만큼 기도도 그만큼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던 교회를 차마 제 발로 먼저 떠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직장 후배가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이 후배가 우리 정현진 목사님이 전해준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과감히 결단을 하고 먼저 지교회로 옮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회는 발칵했고 기존 교회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일 대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만민중학교회와 우리 이재룡 목사님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제가 거듭난 사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정이 컸던 탓에 노여움도 참 크셨는데 그렇지만 오늘 저녁 예배 안 나오면 동생교회로 간 줄 알겠다면서 마치 제 느낌에는 놓아주시던 말씀을 하셔서 평안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기도 끝에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12월 17일 고향 상공에 드리워진 선명한 무지개를 보면서 비로소 서산 만민교회 일원으로서 정식으로 만민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01년 9월 연합성결 신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원로 목사님의 배려 가운데 지난 2004년 1월 1일부로 본교회 주회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현재 13교구장 사명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미천한 저를 만나주시고 귀한 재단으로 이끌어주시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시간 관계상 요약을 해서 간증을 드렸습니다. 어찌 비단 이 일뿐이겠습니까? 어찌 또 저뿐이겠습니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하고 중한 간증들이 이 재단에는 언제나 넘쳐나지요. 우리 만민은 성결의 재단입니다. 권능의 재단입니다. 이런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증인이요 원로 목사님의 권능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만민과 함께 하셔서 성결과 권능의 수레바퀴로 변함없이 만민호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진두에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앞장 세우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불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보장하시며 우리의 변화와 생명 그리고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때로 우리 앞에 연단이 있고 또 설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만민의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친히 예비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 앞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없이는 가지도 열매도 존재할 수 없지요. 만민의 뿌리는 의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가지에서 실하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혀지면 그 열매 까닭에 나무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실한 열매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농부의 피땀 어린 수고가 없이 저절로 맺혀지는 알곡은 없습니다. 때로 농부의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 농부의 희생과 그 진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행함과 함께 그 수고에 합당한 기쁨의 실한 열매들로 다 나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믿음과 의리입니다. 믿음과 의리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영적인 신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그 말씀에 맞추어 범사의 선한 도리를 행해 나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말씀대로 선한 도리를 행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의의 사람이 되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킨 믿음의 사례들을 통해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를 지키기 위해 살펴볼 첫 번째 분야는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하지요.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나가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고 또 마음의 진실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지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보이는 현실의 것이 잠깐에 불과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설령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참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영원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뎌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셨고,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과연 그 길을 좁은 길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자기 자신이 능히 할 수 있고 또 능히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 없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고 그 길이 넓은 문은 결코 생명의 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멸망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고난도 연단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참음도 인내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 연단 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며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환경을 본다면 이는 믿음에 서지 못한 까닭입니다.
또 내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이 나온다면 이 또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믿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못하니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니고도 그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녕 부끄럽고 미련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 삼아 행해 나갈 때 주어진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만큼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진다 했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그 믿음에 굳건히 선 사람은 설령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좋은 본보기죠. 나라의 패망으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한결같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자신도 철저히 싫어했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타협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지요. 그러니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 앞에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조차도 오랜 세월에 걸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끝까지 신의를 다한 다니엘의 선한 모습에 감동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다니엘의 또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영적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 삼아 행해 나갈 때 주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없는 영혼과 세대를 기갈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죠. 아모스 8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설령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이 있다 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 기갈인 상태라면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마치 운동선수인 자녀가 경기 당일 굶주림에 지치고 갈증으로 탈수 상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부모님이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또 심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떤 선수는 영양 공급도 충분하고 필요한 근육이 잘 발달돼서 최상의 체력과 컨디션으로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런 선수라면 당연히 자신이 속한 팀이나 단체로부터 기대와 신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서 신앙의 근육과 영적인 체력을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므로 이는 곧 말씀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도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은혜도 받으니
설마 기갈은 아니겠지 라고 안주하거나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대로 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양식 삼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1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주보에 쉽게 하셨죠. 하루 성경 한 구절 암송, 또 성경 한 장 읽기를 간곡히 권면하셨습니다. 오래전 한 모임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말씀을 무장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8가지로 간명하게 짚어주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말씀 무장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점은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 하셨습니다. 말씀 무장은 둘째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되고, 셋째로 축복을 받는 길이 되며, 넷째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길이 된다 하셨죠. 다섯째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된다 하셨고, 여섯째로 미혹을 받지 않는 길이 되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된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여덟째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행함으로 마음에 일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일구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기억하여 새기는 것이므로, 이를 소홀히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무장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일 어떤 씨름 선수가 자신은 실력이 있다고 자신하면서 정작 모래판에 나서면서 삿바매기를 거부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규칙의 첫 단계부터 순종해야지요. 그래야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해도 내 편에서 순종함이 없으면 그에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로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진정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루하루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무장하고 끝내는 순종의 행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마침 전성도 성경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 축복의 기회에 더욱 온전한 행함과 함께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를 지키기 위해 살펴볼 두 번째 분야는 나는 과연 불이익 앞에서도 범사의 선한 도리를 행하는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막 시작됐을 무렵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한 분의 인생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중년의 여인이었고 고향은 한 작은 외딴 섬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어렸을 적에 마음고생이 심한 일을 겪었는데 어린 나이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아빠도 없이 자녀들을 객지에서 정성껏 키워낸 사연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장성한 아들의 도움으로 중년의 나이에 참으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게 됩니다. 꽤나 많이도 살던 섬 주민들은 대부분 무트로 도해지로 떠나고 이제 겨우 몇몇 세대만 남아서 썰렁하게 보이는 그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 부족도 심하고 또 배운항도 여의치 않으니 물자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정말 사람 살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마침내 주인공이 자신이 살던 집을 찾아 골목길로 이렇게 접어드는데 인기척에 놀라 나온 이웃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잠시 서로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이름을 확인하고는 부둥켜 안고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주인공이 묻습니다. 언니,
다들 섬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육지로 떠나가는데 언니는 왜 아직 여기 남아있어? 길지도 않은 한마디의 대답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왜 아직 여기 있느냐는 주인공의 물음에 이웃 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교회가 여기 있잖아. 나는 교회가 여기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이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말을 이토록 간결하고 또 이보다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여운이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저분은 과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얼마나 훌륭한 교회기에, 얼마나 믿음이 크기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먹을 물도 부족해서 빨래는 엄두도 못 내고 대충 헹구어 입어야 되고 의식주 그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어 보이는 열악한 상황 같은데, 그런데도 오직 섬기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유익과 편의를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영의 깊은 세계를 전하는 재단,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또 권능을 행하는 재단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도 때로 내 유익에 따라, 내 편할 대로, 때로는 불이익이 될까봐 우리의 도리와 신의를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에 잠옷 부끄럽고 숙연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를 바쳐 신의를 보여달라,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또 내 신뢰가 절대적인지 봐야겠으니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고향과 부모 친척을 떠나 찾은 우리 교회 아닙니까? 뼈를 묻으리라는 각오로 선택한 내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과연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인의 마음이 돼서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의 몸된 성전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이루어가는 일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란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처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그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따뜻하게 눈 한 번 더 마주쳐주고 손 한 번 더 내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사랑에 싹이 나고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한 지체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비유컨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고 자기 몸을 스스로 학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이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요 만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다녀올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길은 초입부터 참 환경이 정갈하고 아름답죠. 오다 보면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인상적인 글귀가 하나 보입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작은 도시 하나가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상징이 되겠다는 포부를 표현한 것이고 또 그런 만큼 우리나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나 책임감 같은 의미도 담긴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벤치마킹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남의 것이라도 좋은 것은 좀 닮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곧 교회, 내가 곧 만민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발하면 교회가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실수를 거듭하거나 바르게 살지 못하면 때로 교회나 하나님이 욕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어느 분은 이사를 갈 때 짐을 싣고 그냥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나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음료수를 한 박스씩 돌렸다고 하죠. 심지어 한두 번 들렀던 헤어샵에도 또 오가는 길에 인사를 나누던 집 근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만민교회에 다니는 걸 그분들이 아니까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만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의 삶의 흔적과 궤적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는 숙명처럼 연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아서 범사의 선을 행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이루는 재단,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또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욱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범사의 선을 이루고 선한 도리를 더욱 온전히 행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하나님 앞에 신의를 굳게 지킨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어떤 불이익이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변함없이 선한 도리를 행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변함없이 온전하신 일을 지켜나가므로 모든 싸움을 마친 그 훗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와 빛나는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이라는 제목으로 간증과 함께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증거한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이루고 어떠한 불이익 앞에서도 범사의 선한 도리를 행해 나가므로 영육간의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만민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